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오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애굽을 나온 장정만 40만 명, 그래서 총 추정 인원이 약 200만 정도 예상을 합니다.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 중에 가장 큰 것은 만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가시와 같고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것이 하얗게 소복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밖에 나가서 그것을 통에 담아서 하루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루를 먹는 겁니다.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만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아마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서 자신들이 먹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먹게 되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모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나는 누가 내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그 약속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신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어떻게 해서 자신들에게 오게 되었는가?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마음 심중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나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 만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만나를 이야기를 할 때에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5,000명이라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듣고 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집니까? 야, 대단하다. 어떻게 5,000명이라는 사람을 1인분도 안 되는 그 음식을 가지고 다 먹이셨는가? 역시 이분이 예수님이고 메시아다 라고 유대인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기적 앞에도 유대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어야 되는 어떤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덤비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1인분도 안 되는 음식을 가지고 먹이시고 남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기간 동안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40년 먹은 광야의 생활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자신의 그 믿음과 지도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40년 동안 200만 명을 만나러 먹일 수 있는 모세가 보여준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가지고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만나와 오병이어 기적을 동등성상에 놓고 인간 모세가 이 정도의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선지자인 모세가 이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40년에 200만 명의 만나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인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먹인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늘로부터 또 다른 떡을, 또 다른 만나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다. 근데 그 또 다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육신을 살리는 만나이겠지만 또 다른 만나를 보내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생명을 주며 영생을 주는 떡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휙 하고 지나갑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형통함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된다는 공식을 우리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길을 형통하고 순탄한 길을 가게 해 주신다라는 공식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 뭔가 남다른 특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 좋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문장과 나에게는 반드시 어떤 남다른 일들, 이것을 기적, 표적, 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계신 그 존재 그 자체가 우선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속상해합니다. 때로는 심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불평을 합니까? 내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룰 수 없지만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떠한 것을 입을 것인가?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성공할 것인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쫄딱 망하고 멸망당하고 완전히 저주받은 삶으로 인생을 끝을 낼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우리가 죽게 된 사람이 죽음이 면제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찾아서 우리가
여기에 대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땐 우리가 때를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들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우리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마저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보고 믿는 것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둘 중에 어떤 믿음입니까? 기적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이적과 표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생을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쫓고 붙드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일어나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좀 더 큰 은혜는 없습니까? 좀 더 쇼킹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평범한 것 말고 좀 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자꾸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시고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또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은혜는 우리가 제대로 보고 깨닫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기적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조금 먹을 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 삶에 조금 일들이 잘 풀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전체 인생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들로 인하여서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